8월 22일 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력에 따라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축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은 그저 그 사람을 갖다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옆에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또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으로 잘 유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옛부터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옛부터 해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흠을 보이게 되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무관심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좋지 않은 뭐 그런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더 악화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힘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원수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악에서 오는데요. 우리가 영화의 소재로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CIA나 FBI 같은 데서 사건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데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국가나 이런 조직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란 원수에 대한 보복하기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민주적인 제도를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선행에 대해서 악행으로 보응한 것입니다.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나 너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해준 사람들이 배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이 오늘 시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들을 복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제 강한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복수를 또 하게 됩니까? 대개 우리는 행동에 주저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면서 이 원수의 문제를 갖다가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또 가슴을 아프게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괴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남들부터 지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원수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우리의 육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그 너머에 남에게 원수가 되거나 비방을 하거나 악함으로 포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설령 또한 내 자신이 남으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음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분노할 수 있을지언정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게끔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해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 원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을 붙들고 관계 회복에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